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2022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사회와 전 세계는 여전히 깜깜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람들마다 잔뜩 움츠려져 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 크게 변화가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 어디를 보아도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적 갈등, 경제적 침체, 집값의 불안정, 자영업자들의 눈물, 또 교육의 위기, 또 기후의 위기, 그 어디에도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3월에 있을 대선 결과도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믿음도 몹시 연약해져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다, 참 우울하다, 짜증난다 라는 그런 표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문제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이 자유와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대사도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여도 나는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당하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왜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대로 나는 망할 수가 없다는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해야 됩니다. 믿음의 위대한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내가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안엔 담대함이 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어둡고 캄캄한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가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주께서 막대기로 내 수많은 대적과 원수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욥기 35장에 보면 엘리후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은 인생의 그 지륵 같은 어두운 밤중에도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기 3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인류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인생의 위기와 어두움 속에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밤중에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위대한 노래는요, 인생의 어둠의 절망의 긴 터널을 빠져놓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넌 후에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자식 없어서 고통하고 울부짖는 가운데 2장에 자식을 얻고 한나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두운 밤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의 입술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안타깝고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픈 것이 있다면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하나님을 찾고 주의 말씀과 그 임재 속에 거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과 문제에 눌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이 예배를 인도할 때도 뭔가 영적인 예배가 그 힘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복음은요 말이 아니에요.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이래요. 이 복음이 뭡니까? 안글리온,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복음에는요 예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이하는 모든 성도에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다는 것. 여러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은요 인류에게 전무후무한 가장 좋은 소식이 이전에도 없을 것이고 이후에도 없을 복음 중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2000년 전에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내일도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이 복된 복음, 위대한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것. 인간의 이성과 그 감정과 경험을 중요시하는 인본주의, 이 과학주의, 물량주의, 이 세속주의에 자꾸 이렇게 물들고 그 세상의 늪에 빠질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화적인 것처럼 마치 빛바랜 사진처럼 흐릿하고 힘을 잃어가는 이 복음, 이게 우리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은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직 인간의 어떤 실상, 그 재성, 그 타락한 본성, 본질, 인간의 한계, 어리석음,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하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 귀하신 예수, 복되신 예수, 존귀한 그 이름, 너무나 귀하신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성의 가족 여러분, 이 땅에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쓰고 있는 열쇠는 항상 빛난다. 늘 쓰는 열쇠는 언제나 손에 닳아 빛난다. 유명한 말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죠. 마땅한 이치죠. 그러나 창고나 지하실 열쇠는 이 녹슬거나 열쇠가 변질되어 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말씀해요. 베드로 사도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 사도에게만 주셨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마스터 키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복음이잖아요. 가장 기쁜 소식, 최고의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태가 전하는 기쁜 소식, 마가가 전하는 복된 소식, 요한이 전하는 최고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풍랑이 잠잠게 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영적인 문제, 자연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복음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더 중요해요. 예배가 더 중요해요. 그래, 죽어도 됩니다, 여러분.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목사님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의 주님이 메시아 되심의 표지 아닙니까? 사인 아닙니까? 이것이 일상의 삶 속에 다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일상이고 보편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2해 동안 헬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질 때 헬루의 근원이 치유되었다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외칠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포기하시니 그 주님. 베드로가 깎으면 내게 끈이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기뻐 뛰며 성전에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역사.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마가의 집에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감옥 문을 열어서 이 마가의 집에 오게 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혀있고 밤이 되어 몹시도 고통 가운데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려지고 지진이 일어났던 그 역사,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의 그 열쇠, 천국 열쇠가 점점 녹슬거나 그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로 깊이 물들어지는 채색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걸레를
씻어서 짜도 구정물이 나옵니다. 레몬을 한번 짜보세요. 신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신약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피가. 어쩌면 12 사도들과 이 바울 같은 믿음의 성도들의 그 영혼을 쥐어짜면 뭐가 예수 이름, 예수 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 효성의 가족들도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쥐어짤 때 예수 이름,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그 기도와 믿음의 성도들의 언어를 들어보십시오. 그 언어 속에, 그 고백 속에 여러분 세상에 허망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지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보면 압니다. 들어보면 압니다. 표정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아멘입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다시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우리 입을 통해 전해지지만 그 복음 안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런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보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확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땅에 머문 시간은 겨우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3주간 머물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이 야손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집에 공격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못하고 급히 베레아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불량배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공격하고 해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복음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이고 실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삶의 수고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러분, 믿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믿음 안에 있으니까 사랑의 수고, 희생, 헌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인내가 있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믿음이 생기는 믿음이 있어요. 어디 그뿐인 줄 압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이 재림의 소망으로 꽉 차게 됩니다.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잠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니 이런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할렐루야. 엄청난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분이 참되신 하나님이고 부활하신 주님이고 다시 오실 그분이라는 확신이 생기는데 이 핍박과 환난 속에도 기쁨이 막 생기는. 자, 여러분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분을 본받고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본이 되는 복음이 말로 전해졌는데 그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능력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보배가 뭡니까? 가장 큰 보화가 뭡니까? 보석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 천한 그릇, 쉽게 깨어지고 박살나면 가치 없고 버려지는 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 오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의 능력이 심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 이런 복음이 주는 능력, 성령의 역사,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능력과 확신이 점점 흐릿해져가는 거예요.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할 때 하루 상간에 말라 죽잖아요. 이 군대에 가서 실탄 가운데도 공포탄이 있고 실탄이 있어요. 공포탄도 그 총에 장착해서 방아쇠를 당기면 성광이 나오고 불빛이 나오고 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사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탄은 장전해서 방아쇠를 당기면 간역을 쏘서 맞추면 그 살상무기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공포탄처럼 믿고 살아가는지, 정말 생명의 복음, 살리는 복음, 복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지 귀신은 정확하게 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귀신은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다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읽어볼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져진 저주와 죽음과 형벌과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걸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찰스 크래프트라는 것은, 그의 책에는 사단에 사로잡혔다가 고침을 받은 한 여인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멀리서 심리 밖에서도 이렇게 사람이 걸어올 때에, 불신자가 걸어올 때와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걸어올 때에 그 영적인 힘, 그 능력이 너무너무 강하게 느껴졌다. 귀신 들려 있을 때에 그걸 영적으로 느끼겠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인들에게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는가를 안다면 그리스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거,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안에 무장될 때 그의 몸에 있는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고 귀신들에게 얹어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마술사가 흉내내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가라 말했더니, 그 귀신이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고 귀신이 그 사람에 올라타서 때리고 옷을 벗기며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성의 가족들이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어쩌면 부족한 제 자신이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이 교회를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음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선포할 때 여러분 자신이 치유받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가정이 복이 있습니다. 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이 영도 땅, 이 민족이 복이 있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복음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야,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성령이 일하시네. 역사가 일어나네. 이걸 자꾸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확신이 생기는, 복음의 확신이 생기는, 복음에 주는 5가지 확신. 자,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을, 이 능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힘, 폭발력,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복음에 들어가면 영적인 가난, 환경적 가난이 떠나갑니다. 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부유해집니다. 또 복음이 들어가면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누립니다. 인습의, 미신의, 어둠의 세력의 어떤 과거의 불행한 상처에 묶인 것에서
자유를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영적인 눈먼 자들이 주를 보게 됩니다. 김머거리 같은 사람들이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눌린 자들, 영적으로 눌리고 마음이 눌리고 육체적으로 눌려서 늘 불안하고 쫓기고 늘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없고 흔들리는 사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자유가 일어나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희망의 고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실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답이요, 인생의 마스터 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구원은 믿음, 은혜, 선물이에요. 행위나 율법을 강조하지 마세요. 선행을 강조하지 마세요. 복음 위에, 이 말씀 위에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생각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때론 내가 주님을 등질 때도 주님은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 되십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가 나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 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있습니까? 100% 여러분의 계획대로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핸들을 늘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인도하소서.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분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어떤 내 기질을 아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내 재능을 따라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인지 허상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표정이 다릅니다. 기쁨이 다릅니다. 옆에서 누가 좀 도와주세요. 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저를 안 보고 다 저리 보고 계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왜 여러분 기도를 속히 응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믿음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구하라.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복음의 능력,
믿음으로 구원받고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왕 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소식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 예수 이름이, 이 마스터키가 여러분 안에 정말 샛별같이 빛나고 그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물들여질 때에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자유와 생명을 만끽하는 효성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